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 예배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모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참 차이가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아멘.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예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의 진리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둔 그런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예배를 하려고 하면 말씀의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똑바로 모르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상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딱한 노릇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 나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말씀의 진리를 똑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생사하복은 물론 한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찬양을 해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해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찬양도 아니고 그것은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왔나, 머리를 어떻게 하고 왔나, 그런 거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이 자세, 말씀 듣는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자세를 바르게 갖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는요, 예배 태도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눈은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생각은 멀리 출장 가 있는 멀대파가 있어요.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졸면서 끄떡끄떡 콧말을 찢는 아멘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아휴, 어제 못 잔 잠 보충해야지. 기도 시간이 길수록 좋고, 왜? 잠잘 시간이 길어지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또 있어요. 이제 다 못하겠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불행한 것은요,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있어 예배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관심이 없고 딴 목적을 가지고 나와 앉아있는 분들, 오늘 고집사 만나서 갯돈 받아야지. 이거 참 불행한 분들이에요. 뭐 그렇게라도 열심히 나오다 보면 또 은혜 받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루이 14세가 주일날이면 왕의 가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나와 예배를 드렸대요. 그 왕이 나오는 교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왕이 도착하기도 전에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 가족이 앉는 자리만 빼놓고는 그냥 아주 완전히 풀로 차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는 거 하니, 목사님의 눈으로 볼 때 신자다운 신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왕 앞에 잘 보이려고, 왕 보려고 온 사람들이야. 목사님 눈에 보니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루는 좀 내가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과 그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그냥 입추에 여지없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성도들에게 강고를 미리 했어요. 다음 주일은 국왕께서 교회에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하고 강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한 사람도 안 나와서요. 왕이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다 어디들 가고 이렇게 안 나왔느냐고. 목사님이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니고 왕을 보려고, 왕 앞에 잘 보이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왜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이거는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는요, 깨달음이 있어요. 죄와 허물을 깨닫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지 못한 걸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에는 변화가 있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고, 기질이 달라지고, 체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타락의 근성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요, 겸손하고 순수하고 아주 온순하고 온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있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지 몰라요.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아이고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고 신경을 그냥 사람들에게 쓰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수천 명의 관중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생각하고 다른 찬양대보다 우리가 낫지,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찬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오직 하나님 생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이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위해서는 땀을 쏟아야 돼요. 땀을 쏟아야 돼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창원에서 어떤 분은 마산에서까지 여길 와요. 오고 가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깝다고 못 드릴 게 뭐겠습니까? 힘들다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찬송가 356장에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이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복 받는 시간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잔치 시간입니다. 천국 잔치 시간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기는 천국 잔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항상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이지 말게 하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